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 7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사랑하는 큰 딸, 큰 사위 이제 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든지. 근데 큰딸, 큰 사위도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괴롭히는 게 좀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이어서 아가서 6장 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지금 5장 6장이 어떤 장이냐 하게 되면은 comparison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냐 하게 되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 하나님과 마귀.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이 빛에 있는 사람이냐 어둠에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걸 갖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특히 6장에서는 굉장히 심해져요, 이게. 그래서 한번 오늘 4절, 6장 4절부터 3절 4절, 이게 유태인 성경, 이스라엘에서 온 유태인 성경 탄하게 보게 되면은 6장이 13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약, 그러니까 우리 신교의 우리 아가서는 6장이 14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 14절까지 있는 그거는 관계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장 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어찌 너의 어여쁨이 다르시아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또 갈라져요. 빛과 어두움,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아가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말씀이 빛과 어두움의 자식을 배워주고 있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물론 저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죄 짓는 그 동안에 주 앞에 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 다르샤, 그러니까 디르사라고 이제 발음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티르자라고 이제 원어는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티르자가 그럼 어디입니까? 이 티르자가 뭐냐게 되면 북왕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왕조의 왕이 사는 궁궐, 그러니까 왕이 사는 집이 있는 데가 티르샤예요. 디르샤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게 되면은 지금 봐요. 디르샤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자 하면은 디르샤는 뭡니까? 북왕조, 우상 섬기는 것들의 왕이 사는 그 지역.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즉 지금 여기서 봐요. 내 사랑한 너의 어여쁨이 디르샤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이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즉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면 우리 마음속에 디르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 지금 이게 6장 4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절, 13절 계속 나와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theme을 잊어버리게 되면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빛에 있는 백성, 어둠에 있는 백성, 이 theme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5장 6장은 거의 해설이 불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5장 6장을 갖다 함부로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X가 3개 올라가는 그런 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르시아가 어떤 데냐게 되면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려고 이렇게 할 때에 방해하던 산발랏서부터 그가 있죠. 하나님의 원수들, 성벽이 무너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사는 곳이 드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드르시아하고 예루살렘에 나왔다 그러게 되면 어머? 딱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게 되면 예루살렘 쪽에는 이 뭐가 있냐면 군대들이 깃발하고 군대가 쫙 서서 감히 근처를 못 오는 거예요. 드르시아라고 하는 건 원래 컴컴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 어둠 속에서 독화살이 날라올지 독창이 날라올지 뭐가 오든지 간에 그거는 통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쪽에는 뭐예요? 화내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쪽에만 있으면, 하나님 군대 이쪽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이제 이 아가서를 공부할수록 뭐가 나오냐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해설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에서 보지 않으면, 이제 어저께 제가 한 것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특히 아가서는 이게 해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저께 우리 하나 있죠, 그 완전형 오 절 봐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쌍태를 낳은 것 같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야,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 내 저를 용서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이 어떤 눈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이제 우리 주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믿었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죠. 근데 이제 두렵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게 하도 귀해서 놓치기 싫다는 거죠. 한 번 더. 두렵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섭다. 이거 안 했다가는 조 터져.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도 귀해서 이거 못 놓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죠. 내 눈에 나를 놀래켜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 길리앗산 살기슭에 누운 염소돼 갖고, 그 다음에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길리앗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제 긴 까만 염소털이 뭡니까? 이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1940년도까지도 미인이라 그러면 다 까만 머리였죠. 근데 2차 대전, 그러니까 한국전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 금발머리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 염소 때 까만타, 즉 아름답다는 것이고, 이제 내 암양의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 낳은 양 같고, 그 양이 한 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쌍둥이를 낳잖아요. 하면 주인한테는 이익인 거죠. 나는 하나님 일 요거만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있죠. 두 번째 결과가 따라 나오는 거 있죠. 쌍태라 그러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쌍태라고요. 그게 바로 쌍태. 응? 쌍태하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이 말을 잘 봐요. 지금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다는 말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응? 숨어서 하는 거죠. 기도는 골방에 숨어서 한다 그러죠. 이거 이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응? 골방에서 몰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일이 어떻게 돼요? 너울 속에 너희 뺨은 그 주님이 하신 묘한 말을 이제 한번 하세요. 너희들 이제 촛불을 가지고 그 촛불을 책상 아래 놓니 아니면 등경 위에 놓니? 위에 놓죠. 왜냐면 빛은 비쳐야 되니까.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건만 예수님이 나보고 이런 거 하라라고 하시니 감사히 하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응?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이런 걸 했으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뭐가 돼요? 등신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맡겼으니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근데 석류 한쪽이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라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시키는 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즉 이제 제가 늘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에 뭐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는 가져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몸 바쳐 던진 그 봉사들은, 그 일들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데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죠. 뭐지? 야구 모자가 있고 진짜 면류관이 있고, 개털 모자가 있고 진짜 진짜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다른 이유가 뭐 같아요? 다른 이유가 뭐 같냐면은 왕후, 비빈, 시녀. 그러나 우리는 신부라고 하죠. 순수한 신부라고 하는 거죠. 왕후보다 위에, 비빈보다 위에, 시녀보다 한참 위에. 즉 우리가 한 노력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랑했기에 한 그 행동들이 나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쌍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왕후보다도 비빈보다도 신이녀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 뭡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그 등급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이 이제 그 4절하고 12절하고 이제 쭉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르샤하고 예루살렘하고 비교했죠. 10절에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걸 갖다 그냥 보려면은 이건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하면 신부가 솔로몬 왕의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하나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뭐를 보냐게 되면 그 랭귀지를 봐요. 랭귀지를. 오케이? 보통 우리가 해와 달 한다면은 히브리 말에서 이제 제가 오늘은 안 쓸게요. 이거 너무 머리 아프니까. 보통 우리가 히브리 문학에서 해와 달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은 쉐메시 야르카 쉐메시 야르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해와 달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마 르바흐나.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학자들이 공부해봐서, 자, 이제 이건 제가 판 게 아니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학자들이 판 거를 제가 좀 말하는 거예요. 옥스퍼드도 하긴 했지만 그 깊이는 케임브리지가 좀 더, 이게 학문적인 깊이는 케임브리지가 조금 더 이제 깊어요. 그래서 하마하고 르바하,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해와 달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가서에서는.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제 아침빛까지 들어왔다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 표현이, 요런 히브리 표현이 성경에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걸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디르샤하고 예루살렘의 비교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24장. 이제 이런 게 저는 아주 미치도록 재미있는데 여러분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24장 23절을 보세요. 23절. 21절에서부터 제가 본다면은 이사야서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서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사야서 요 표현, 달과 해와 달, 요 표현이 24장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이라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이 형벌 받는 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달과 해 그 달과 해라고 할 때 그 아가서에 나온 표현이 이제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하면 2번째 표현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서 30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진리바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라.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가서 그 표현에 해와 달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사야서 24장 23번째 절에서는 하느님의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시면 6장 4절에서 디르샤하고 예루살렘만 나왔죠. 10절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 말이 나올 때는 벌써 4절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할 거예요? 아니면 디르샤같이 깜깜한데 하나님의 원수들이 사는 그곳 같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곳이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도둑들의 떼거집니까? 아니면은 하느님의 회복을 받는 그것입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교회 미션 어디고 어떤 종교든지 거기 가가지고 회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습니까? 회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까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예가 하나 있죠. IMF 때 망하신 분들 회복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예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회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디르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 다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기치를 든 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 보호할 겁니다. 그 군대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를 보니까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몇 명 죽였다고요? 18만 명 이상을 죽이죠.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가서의 모든 스토리 있죠. 뒤죽박죽을 섞어놔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연결되는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갖다 껴 맞춰놔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디르샤냐 예루살렘이냐, 회복이냐 저주냐,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했냐에 따라서 왕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녀 아래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왕후도 되고 비빈도 되고 시녀도 되고 아니면 시녀도 못 되는 시녀의 하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시키는 거 어떤 대가 없이 주 앞에 몸을 던져서 봉사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슐라마이트 그 여자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디르샤가 아닌 이 예루살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 이거 이제 11절 2절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지금 디르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자, 골짜기 푸른 나무, 포도나무 순, 석류나무 하면서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즉, 내 귀한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온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온데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뭐 하려고 즉 호도동산에 즉 거기에 가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다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즉 내가 있던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이 12절을 어느 학자가 봐도 세계 어느 학자가 봐도 이거는 부인이 안 되는 게 뭐냐, 그 여자가 있던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신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본 우리들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있던 데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해냈거든요. 구해냈으면 그럼 뭡니까?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렇게 다시 세상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때 13절에 그 13절에 뭐가 들어와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내가 있던 세상 애굽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세상 가 있더라고. 내가 욕심을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좋은 양복 보니까 또 욕심 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거절 못하고, 조지 할머니는 아니지만 엉뚱지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두 번 말해요. 자, 네 번에 네 번.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고. 네가 세상에서 필요한 거 있니? 이만큼 해줄게. 근데 거기 빠지지는 마라. 이제 우리가 그 영어에 그런 말 있죠. God let me have a taste of this world, but God does not let me be owned by this world. 이제 그 어떤 말 얘기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을 맛보게 하고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게는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접하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들의 노예는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돌아오고 돌아오라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의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항상 들리는 걸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을 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쉴 새 없이 끝까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제 그 유태인들의 탄악에서는 14절이 없고 그냥 그 13절에 같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자, 지금 4절에 디르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왔죠. 10절에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그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저주, 하나는 회복. 그죠?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마하나임이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하면은 그 마하나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가니까 거기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절. 제가 창세기 32장 1절서부터 볼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마하나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야곱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만난 게 마하나임이에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르샤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만났어. 그 다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사사기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건데 오늘 한번 그 시야를 넓혀보세요. 사사기 21장 가보세요. 사사기 21장 21절. 사사기 21장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암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안으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그 사사기 20장서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알죠? 어떤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성에 머물렀는데 그 베냐민 지파 걔네들이 와가지고서 그 첩 밤새 강간하고 그 첩이 새벽에 죽죠. 그 첩의 주인이 어떡합니까? 그 첩의 몸을 찍어가지고 각 지파한테 하나씩 보내서 내 첩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 촌에서 이렇게 밤새 강간당하고 아침에 죽었다 찍어서 보내죠. 11지파가 베냐민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이제 베냐민을 왕창 망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이 한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에 그 11지파가 맹세한 게 뭐냐게 되면 우리 딸들을 절대 베냐민과 결혼 안 시키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맹세를 할 때에 거기 맹세할 때 없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을 딸을 절대 베냐민한테 안 준다라고 맹세를 해서 서원을 했으니까 이건 진짜 안 되는데 그때 우리 중에 실로에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실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서원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베냐민의 남은 그 남자들을 실로로 보내요 다. 그래서 실로는 어떤 풍습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여자들이 나서 춤을 춰요 이러고. 그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냥 업고 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오면 아무나 저거 괜찮아? 탁 잡고 그냥 가는 거야. 즉 그 여자는 결혼식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자기 고향을 졸지에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와야 되는 거야. 거기 있는 남자들이 뭐라 그러면 11지파가 야 그거 우리가 시킨 거야 하면 그 여자는 뭐예요? 졸지에 고향 떠나고 오지도 못했고 납치당해서 오는 거야.
그 얘기를 아시면 그러면 우리 이 아가서로 이제 다시 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드르시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나왔죠. 달과 해, 회복과 그 다음에 저주가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마하나임이 뭐예요?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여자들이 춤추러 나왔다 보자 납치당해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아가서 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자, 너희들 납치당해서 강간당하고 네 고향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진짜 이렇게 될래?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될래? 하나님의 군대가 깃발을 가지고 우리를 쫙 지켜보하는 그 예루살렘. 너희가 신부가 될래? 아니면 하녀가 될래? 너희가 신부가 될래? 납치를 당할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하거든요. 너희도 그래 납치당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이 아가서 진짜 멋있죠. 진짜 이 멋있죠. 응? 즉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 수레 가운데 이르도록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외치는 음성이 이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만약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마 7장, 8장은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5장, 6장보다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제가 하도 바빠서 이번 주에 아가서 3번 했는데 다음 주에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나이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들으셔 말고 예루살렘으로 저희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옵소서. 저희가 내 귀한 백성 이집트로 빠지지 말고 애굽으로 빠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발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아닌 회복의 땅, 이제 마나임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사들을 만나는 그곳으로 저희 발걸음을 옮겨주옵시고 납치당해서 가는 그 마나임같이는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